공부하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12월 둘째 주 오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절기적으로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이기도 하고 이제 2024년도에 마감하는 12월의 둘째 주입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우리가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과 사귀고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선거할 때 뭐를 봅니까?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뭐를 봅니까? 내가 친구를 선택할 때 무엇을 봅니까? 내가 사업의 동역자나 같이 할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내가 나를 볼 때 나의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저는 인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격이라는 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하나님은 인격이다 그랬어요. 성부도 인격이시고 성자도 인격이시고 성부도 인격이시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완전한 분인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십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주권자이시지만은 아들을 통해 일하시고 성령을 통해 일하시고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한을 받고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모든 걸 일하지만은 아들은 자기 것이 없어요. 다 아버지 뜻대로 합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의 인격입니다. 존재도 인격이고 하는 일도 인격이고 성령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 하는데 성령은 자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성부도 페르소나요, 성령도 페르소나요, 성자도 페르소나다. 이 페르소나에서 퍼스널리티, 인격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선택할 때 누구와 함께 할 때 학벌이나 배경이나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신앙인도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의 인격입니다. 신앙의 인격. 깨어진 인격은 비판적입니다. 깨어진 인격은 독선적이에요. 깨어진 인격은 냉소적입니다. 깨어진 인격은 이기적이에요.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자녀 보고 왜 아프냐 그렇게 말할 부모 없습니다. 냉소적이지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아파? 라고 말하는 부모 없습니다. 야단치지 않아요. 위로하고 감싸주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을 줍니다. 온 세계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라도 백성도 지도자도 그리고 정부도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민족이 대적을 하고 정당이 정당을 사람이 사람을 서로의 상처투성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치료는 교회밖에 없어요. 치료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치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끌어안아야 돼요. 교회가 중보기도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상처를 끌어안아야 돼요. 그럼 찔리죠. 아프지만 모든 사람의 실수, 모든 사람의 아픔, 모든 사람의 것을 내가 끌어안고 울고 기도하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인격이 되어야 될까? 우리 신앙 인격 교회가 어떤 주체가 되고 어떤 인격이 되어야 될까? 치유하고 회복하고 끌어안는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 하나님의 인격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그런 말이잖아요. 동행한다는 게 2인 3각 아시죠? 두 사람이 발을 묶고 같이 가는 것. 한 사람이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둘이 함께 가야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발을 묶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점점 갈수록 사람 교회도 그렇고 힘은 있고 몸집은 큰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힘이 있고 몸집은 점점 커지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힘을 못 씁니다. 왜? 인격이 잘못돼서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에베소 교인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12월 둘째 주를 맞아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경륜을 안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안 사람입니다.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경륜, 그 비밀을 안 사람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너무 벅차고 감격스러운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말이 없어집니다. 말을 잃어버리게 돼요.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사람이 부분적으로 알게 되면요 지식이나 어떤 것도 부분적으로 알게 되거나 아니면 얕게 알게 될 때는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지게 되고 이기적이 됩니다. 설 익은 것이 좋아 보여도 맛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인격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고 성숙해질수록 겸손해지고 순수해져요. 여러분 신앙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요 그리고 신분이 좋은 사람이요 학벌이 좋은 사람이라 그래서 자기는 프라이드가 있었고 자기는 똑똑하다고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어졌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죄인주의 괴실한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경륜을 깨닫게 됐습니다. 더 이상 내가 주장하고 내가 어떻게 옳다고 내가 생각하는 말들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과 은혜의 경륜을 성경을 통해 교회에 편지하는 그게 성경이 물론 된 거지만 교회에 편지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다가 갑자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나의 부족한 말과 나의 부족한 지식과 나의 부족한 입술로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어떤 걸로 그걸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기도와 간구가 더 적합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부족한 지식이나 우리의 부족한 경륜과 우리의 부족한 능력으로 말을 해야 진리가 전달될 수 없습니다. 경륜이 전달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부족하니까. 위대한 건 기도입니다. 위대한 건 간구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사도 바울의 경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준비하고 새롭게 준비하고 마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데 자 14절에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인류, 모든 족속,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분은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모든 족속의 이름을 줬는데 그런데 그분은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에 개입해서 잘못을 파괴하고 심판하고 분노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잘못하면 서슴없이 징계하고 심판을 내리고 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긋났을 때 전쟁에서 패하게 하고 그리고 합당치 않을 때 포로로 여지없이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대화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야훼라 못 부릅니다. 아도나이라 그럽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너무 거룩하고 너무 완전하고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하고 거룩한 분이지만은 너무 멀리 계셨어요. 그러므로 경외하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안길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너무 엄격하면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지만 부모에게 안길 수는 없어요. 우리 옛날에 가부장적인 아버님은 참 고고하시고 아주 똑똑하시고 아주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안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도 그랬어요. 완벽하시고 거룩하시고 능력이시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앞에 안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공포와 두려움과 긴장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감사하면서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거역할 수 없으면서 말씀을 거역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안길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혁명적으로 우리에게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의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또 하나의 진짜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었다. 공의롭고 거룩하셔서 죄를 용납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 부모로서의 하나님. 구약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개념입니다. 한 걸음 나가서 아버지 아니라 아빠가 되는 하나님. 아버님이 아니라 아빠가 되는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어떤 교만보다도 높고 하나님의 가슴은 어떤 죄인의 죄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심장은 어떤 죄나 불의로도 도려낼 수 없는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이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신 이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지만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연관시켜서 세 가지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내용이, 이 기도의 내용이 정말로 다사다난한 2024년, 정말 12월 마지막까지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게 아니라 더 긴장해야 되는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앞두고는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돌아볼 뿐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봅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 교인, 첫 번째 에베소 교인을 향하지만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사도의 기도. 여러분을 향해 저를 향해 하는 기도들 뿐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앞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과 우리 인격과 우리 삶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를 가르쳐주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바라라. 속사람이. 사람의 관심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영의 양식보다는 육의 양식에 관심이 많고 영의 건강보다는 육의 건강에 관심이 많고 하늘보다는 땅에 관심이 많고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영원한 문제보다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조차도 교회조차도 우리의 관심이 겉사람, 세상, 외형적인 것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에 살다 보니까 여러 환경에 접하다 보니까 자꾸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현실에 관심 있게 되고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 우리를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inner man.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에서 5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같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속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하게 되면 내 안에 새로운 속사람, 내 속에 새로운 것이 싹이 트게 됩니다. 속사람의 싹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사야 53장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습니다. 그렇게 자랍니다. 그러므로 강하지 못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말한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속사람입니다. 눈에 별로 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생명인 거예요. 이게 인격인 겁니다. 이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게 됐습니다. 이 속사람이 자라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것도 강하게 자라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강하게 자라서 어찌 돼야 되느냐? 내 겉사람이 깨져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 겉사람이 깨져서 없어지도록까지 자라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첫 번째는 뭐냐? 겉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이 자라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잘 자라려면 겉이 깨어져야 돼요. 겉이 단단하면 속의 것이 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새가 알을 깨고 나오잖아요. 껍질이 깨어지지 않으면 속의 것이 나올 수가 없죠. 그 나의 잘못된 관심, 나의 잘못된 그 여태까지 가졌던 이 많은 것들, 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속의 것이 깨져서 겉을 깨트리고 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라기 위해서는 겉사람이 깨져야 됩니다. 겉사람이 깨져서 속이 더 자라고 강건하게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하여지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딱딱한 모든 껍질들이 부드러워져요. 성령이 임하면 딱딱한 껍질들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옛사람이 깨집니다. 우리에게 에고라는 게 있어요. 자라는 게 있어요. 그 딱딱한 것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기심이. 자,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떤 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풍성해질 때 태양이 활동할 때 거기서 열과 에너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력이 발전기가 막 돌아갈 때 에너지가 공급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할 때 일어나는 거죠. 나의 어떤 것이 풍성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정이 좋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은혜 받은 것 같고 막 울고 막 듭니다. 눈 뜨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뭐 이름을 바꾸겠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에서부터 성령은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껏 제한 없이 내게 나타날 때 공급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차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풍요하고 그렇게 풍성한 많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는데
우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막이 있어요. 이게 뚫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접한다 그러기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속에 비춰지고 내 속사람에게 비춰줄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속사람 강건해지고 강해질 때 우리 겉사람을 깨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도의 요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올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소원해야 될까요? 정말 내년에 내 가정이나 교회나 아니면 나라나 모든 것을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요, 가정을 위한 기도요, 나라에 위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17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에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라고 했는데, 우리 속사람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령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되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거할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없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해야 되겠죠. 한 번 잊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속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되느냐? 물론 은혜로 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사람은 순간순간 결단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고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우리 속에는 못된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못된 자아가 있고 나의 사고 방식이란 게 있어요. 나의 죄악이 있어요. 그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컨트롤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은 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안 사람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구원하지만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면 도리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사람이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저나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입니다. 그러나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계속 속사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지 말라.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게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 지어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계속 지어져 가고 있어요. 자라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숙으로 가고 있어요. 스탑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옷을 입고 매 순간순간 삶을 한눈 팔지 말고 경계를 소홀하지 말고 결단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은가 하면 구약에서는요, 가나안 점령과 같아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줬다고 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발로 밟는 곳마다 준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줬는데,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발로 밟는 곳마다 네 땅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구원을 줬어요. 하나님에게 천국을 줘, 영생을 줬습니다. 발로 밟는 곳마다 주는 거예요. 전진해야 되고 나가야 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했고 지금도 하지 않습니까? 조금 우리가 긴장을 놓치면, 조금 신앙의 닻에 긴장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지만 조금 제가 긴장하지 않고 조금 신앙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계를 놓치면,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게으르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돼요. 한번 게으르게 되면 또 게으르게 됩니다.
핑계는 많아요. 이유는 많아요. 이 핑계 됩니다. 저 이유 됩니다. 핑계 이유는 되지만은 그러나 뭡니까? 점점 더 우리는 편안한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는 그래요. 편안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편안할수록 신앙은 해이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떨어지는 겁니다. 속사람은 점점 후패해지는 겁니다. 챙겨야 돼요. 자꾸 챙겨야 돼요. 자녀도 가만두면 안 되고 아내도 남편도 자꾸 챙겨야 돼요. 가정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꾸 나를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율법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선한 행동을 통해서 자꾸 가자는 거예요. 순간순간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건 자기의 결심을 내포해요. 그래서 믿음은 방패와 같다는 거예요. 방패를 들어야 화살을 막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믿음의 방패가 있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건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방패가 튼튼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가 튼튼해야 됩니다. 왜? 사탄이 우리를 찾아와요. 밖으로도 오고 안으로도 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나를 쳐야 되고 인간의 생각을 버려야 되고 그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인격인 걸 잊지 마세요. 마귀는 인격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음대로 들어오고 마음대로 우리를 괴롭히고 마음대로 도적질해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강권적으로 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인격이세요. 억지로 지배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원하세요. 두드리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세요.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들어와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리라 그랬어요. 억지로 하는 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결단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했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사랑이 생겨요. 그리스도가 사랑 아닙니까? 내가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사랑이 없다 그래요. 사랑을 달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은 사랑이 충만하게 되므로 어떻게 돼요?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집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내 개인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미래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현실의 기도, 눈앞에 있는 기도도 좋지만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능력으로. 두 번째는 뭐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그 사랑으로 뿌리가 박혀지고 그 안에 터가 굳어져서 능력의 사람으로 변하여서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삭막한 세상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를 합니다.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결론인데 18절 19절에 얘가 있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 함께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세상은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게 인유가 아니에요. 위드인유예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인유가 아니라 위드인유예요. 함께할 때, 함께할 때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할 때 함께하는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네 가지의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라. 그리스도 사랑의 너비, 넓이, 포용성이에요. 포용성.
그 주님의 사랑의 포용성 어디까지입니까? 모든 사람을 포용했죠. 창녀와 세리와 가늠한 자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과 마지막에 자기 옆에서 강도로 죽는,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그 강도까지 포용한, 버림받은 자와 소외받은 자와 자기를 헤아리는 사람까지 포용한, 그러니 그 사랑의 가슴 안에 안기지 못할 죄인이 없죠,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용이 우리를 예배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런 포용력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랑의 포용, 이 사랑의 너비를 기억해라. 두 번째는 사랑의 길입니다. 길이 어디까지 깁니까? 영원토록 길어요.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까지 갔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죽기까지 갔어요. 1년, 2년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고 천국 가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다시 오셔서도 우리를 하시는 이 길이, 이 영원성, 그 영원성, 그 길이, 사랑의 길이, 그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가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사랑의 높이입니다. 어디까지 높아요? 하늘 보좌까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어요. 하나님까지 높아요. 인간의 사랑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린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이죠.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 아닙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모양으로 낳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지고한, 그 높은 그 사랑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입니다. 깊이. 예측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뭐라 그러죠? 7번 용서하기를 70번까지 하라.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은 말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크기와 넓이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표현합니다. 그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최고의 최상의 기도요, 우리의 이상 아니겠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서 그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어디까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지고함과 그 포용력과 그리고 그 깊이와 그리고 그 영원성의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은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어요. 죄인이고 불의한 우리 영혼에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신했고 부족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기적이고 사랑과 미움과 다툼이 있는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그 주님이 우리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에게 영광과 찬송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